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한 주의 시작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또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주님 안에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찾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우리 먼저 봉독 읽고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옥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다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관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에스더에 관련된 전체적인 개론은 우리 큐티 책에 잘 나와 정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에스더의 전체적인 말씀을 묵상으로 나눈 적이 있는데 에스더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명절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유월절이죠. 민족이 노예였던 그들이 출애굽함으로 해방된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 같은 날이 이 유월절에 해당되고요. 또 하나가 이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의 그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 에스더서이죠. 에스더의 결론이 결국은 이 식민 지배를 당하던 시대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이 악인들의 간괴 앞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역전하게 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기념하는 날, 그게 불임절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2가지 절기를 가장 크게 명절로 삼고 지킵니다.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 또 지옥 권세,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부터 해방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그걸 명절로 정하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킴으로 대대손손 자녀들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에스더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도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에 들어갔는가? 이 에스더서의 독창성, 아가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 우리 인간의 인간사의 이면에 주관하고 계시는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게 만드는 탁월한 책이기 때문에 이 정경, 성경에 들어간 것이죠. 오늘 1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뭡니까? 세상의 군왕, 세상의 강자,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는 그 아하수에로와 신하들, 또 고관 대작들의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걸 보여주죠. 아하수에로의 대단한 점을 막 설명하잖아요.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입니다.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패권을 장악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어요. 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워지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일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영화에도 등장하는 왕입니다. 영화 300,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투를 다룬 영화를 보면, 저는 안 봤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나오는 왕이 있다고 해요.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앞둔 스파르타 병사들에게 항복을 요청하는 그 관대한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지중해 패권을 꽉 잡고 있었던 세계의 제왕이죠. 얼마나 대단했는지 127지방을 다스렸고 또 축제를 벌였는데, 며칠 동안 합니까? 4절에 보면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면서 잔치를 벌였고, 그렇죠? 여러 가지, 6절에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식으로 이 축제의 자리를 꾸미고, 7절에 보면 금잔으로 술을 마시고 모양이 다 다른 잔으로 마시게 하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술에 제한이 없었다. 폭탄주, 맛있는 술, 저는 술 잘 모르니까 그런 거 마음껏 먹게 했다. 그리고 법도를 따지지 않게, 8절에 보면 마시는 것에도 법도가 있지만 사람으로 그걸 억지로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각 사람이 마음대로 축제를 즐기도록 할 만큼 정말 멘트 그대로, 영화의 멘트 그대로 나는 관대하다 했던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죠. 물자도 넘쳐나고 사람도 넘쳐나고 또 인심도 넘쳐나는, 세상에 이런 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을 만큼의 세상의 왕인데요. 그 왕의 심기가 건드려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 그의 심기를 건드립니까? 왕후 와스디. 왕후 하면 본부인이잖아요, 황제의. 근데 그 본부인을 사람들에게 오라고 해가지고 내가 데리고 사는 왕후의 아름다움을 관리들에게 보여줘서 잔치에 흥을 돋구려고 했는데 와스디가 싫어해요. 거절합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칭송하는데 한 여인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게 세상이 가진 권력의 맹점이고 한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다 가져도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건 사람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만큼의 재물이 있어도 결국 한 사람의 마음조차 바꿀 수 없는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거대한 자연 가운데 홀로 서 있어 보면요, 돈이 많든 건강하든 뭘 가졌든 상관없이 인간은 초라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작디 작은 먼지보다 작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으스대고 자랑하고 또 내 가진 것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마치 전도서의 말씀처럼 역설적으로, 그걸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에스더죠. 그리고 나서 그 왕후 와스디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책사들이 뭐라 그래요?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19절에 보면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결국은 왕의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와스디를 폐위하고 다른 황후를 들여라, 이런 얘기 한 거지 않습니까? 되게 역사로 보면 되게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 건가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전면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이제 곧 대선이 앞두고 있잖아요. 대선이 코앞인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이들의 마음에 참 뽑아줄 후보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걱정이 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사람이 서고 또 우리의 판단과는 또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과는 반대로 세상이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시면 이 나라는 안전하다.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역사의 이면에 오늘 이 작은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사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이 일어날 땐 언제나 사소한 에피소드로부터 이 거대한 일들이 완성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그 어마무시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 그 일을 시작하시던 시점에는 정말 작은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 고통의 신음이 400년을 넘게 신음하던 노예로 살던 그들의 탄식이 하나님께 들렸다. 그리고 나서 2장의 시작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경건한 남자와 한 경건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이야기. 그 아이가 모세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라는 시간이 있죠.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를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표하는 신약이 열리던 그 시점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똑같이 경건한 남자, 경건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시작이 되죠. 신약 성경의 시작이죠. 그가 요한 아닙니까? 침례 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작은 일들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로부터 시작되고 거대하게 완성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내 일상에 오늘 일어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에피소드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대한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제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시간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함께 섬겼던 교회에 그 교회가 사정이 많아가지고 깨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교회에 제가 어떻게 가게 됐는데 거기 목사님이 참 훌륭하고 배울 게 많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전체 성도가 50명, 60명 그 정도 안 되는 교회였는데 거기에 신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배우겠다고 저를 포함해서 그 교회를 가서 섬겼습니다. 그때 섬겼던 교회도 섬기고 목사님에게 스터디도 받고 했던 그 20명의 멤버들 중에 지금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우리를 가르쳐 주신 담임 목사님도 한국교단 안에서 아주 신실하게 복음주의 사역자로 역사 강의를 하시면서 이끌고 계시는 리더가 되셨고요. 또 그때 같이 공부했던 저희 형님들, 또 동지들, 아주 규모상으로 말하면 좀 우습지만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한 몇 분 많이 갔습니다. 다 큰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셨어요. 최근에 가장 나중에 부임하신 분 중에 한 분은 지구촌 교회 4대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김우준 목사님. 저희 같이 스터디하던 형님이셨거든요. 그렇게 많이 친한 분은 아니었으나 20명 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으니까 서로 다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그런 저희가 그 당시에 스터디하면서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찍은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지금 한국교회의 후임 목사님으로 대형교회의 후임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때는 그게 참 아주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제 나이의 세대에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일꾼들로 우리를 준비시키셨던 그런 시간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도 제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다시 본교회 목회자로 11년째 섬기고 있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다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의 일상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거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잘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이 에스더의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처럼 우리 인생에도 역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새로운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축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전의 희망이 되고 거대한 이루심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 앞에 신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